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연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7대, 왜 7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의 사역을 이 땅에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꼭 이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연합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복음의 7대 연합,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역과 연합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연합하라고 하시나요? 왜 연합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과 저는 연합이라는 말이 일치된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랍어로 동행, 이것은 무엇이냐? 함께 걷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저쪽으로 간다면 이건 절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러면 에녹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에녹이 탁 붙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랑 한번 씨름해봐요. 누가 이기나 줄다리기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평생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 역시 포기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연합인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뜻을 이룬 이 에녹이라는 인생은 하나님하고 함께 걷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본문으로 정한 이유를, 이제 창세기 2장에 그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연합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말이야.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정말 그 비밀이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인간 창조,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냐?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생기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기가 뭐죠? 성령을 불어넣었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람은요, 흙과 하나님의 코에 생기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이 흙과 생기로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흙과 생기로,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생각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성령이 부어짐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재료는 똑같아요. 흙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모든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생각, 한 뜻, 한 의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만 명이 있어도 오직 생각은 하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나의 모든 생각이 같았어.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눈빛만 봐도 여러분이 갓난 아이를 키우면서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구나, 잠이 오구나,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런 연합이 타락하기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하냐는 거예요. 불편해. 왜? 나는 없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고 모든 생각이 똑같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어떠한 삶을 얘기하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자가 진짜 누구예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을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3장 6절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또 3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라고요? 아니라.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는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도 우리 같이 찾아보겠어요. 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냐면, 이것은 타락 후에 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사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불편하냐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그릇에 훔쳐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훔쳐가 버렸어요. 사단이 훔쳐갔어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나라는 독립된 자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 말이야, 나. 여러분, 이 뿌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단으로부터 이 뿌리가 온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룩한 성 안에, 성전 안에 나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를 시켜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살아요. 제 인생 가운데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5.18 강주 사태. 여러분, 그것은 저는요, 광주 전라도 제가 어디서 살았냐,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5.18이 정말 이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5.18 얘기만 나면 분노가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전히 저희 가족들, 저희 가족들은 역시나 지금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여러분, 우린 진짜 우리를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이 안을 훔쳐가 버렸어요.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 아이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소아과에서 아이 낳다가, 소아과가 아니죠, 산부인과에서 아이 낳다가 아이가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찾았는데, 내 엄마라고, 이 사람이 내 엄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엄마가 아니라 이 엄마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겠냐고요. 이 엄마를 나의 엄마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사단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그 자녀에게 내가 네 엄마야 하는데 그 아이가 싫은 거야. 느낌이 없는 거야. 감정도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데 보면은 그 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영, 하나 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계속하게 바뀌기를 원하냐?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합력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나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나라고 말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밖에 모르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훔쳐가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단의 속성이 어떤 건지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사단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갔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걸 읽으실 때 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루시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시퍼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자신 내 자리를 내가 북극 지폐에 나 여러분 사단은요 다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상처 준 저 소년을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저 사람을 죽였고 모든 게 나에 집중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우리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사단의 속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신에게 그 놀라운 그 큰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패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자아자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요 나예요. 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나를 바라보면 상처를 받든지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상처투성이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리고 또 좀 할 줄 알면 조금 좀 할 줄 알면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든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예요? 흙과 생기,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뼈 위에 오르리라,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단이 우리에게 똑같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말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단에게 머리채를 낚아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지, 여기를 바라보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여기를 바라봤다면 예전에 때려쳤어야 돼요. 주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릇에 주님을 담기를 바라요. 사단의 그 속삭임과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는 창대하고 생육 번성 충만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7대 연합을 왜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왜 못 받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나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있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는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재능들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청년들 스피치 하는 거를 봤어요. 개미 청년단 스피치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진짜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말의 권세가 나오고 말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이 그릇이 화려하지 않아요.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보배를 담았다면 그 보배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가 않대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사람은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른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돼본 사람이 저는 어른이 됐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부모라는 그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짐승이 걸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 흙으로 모든 동물을 있으라 하니까 그 흙에서 코끼리가 휙 하고 만들어지고 사자가 휙 하고 만들어졌지, 그들이 만들어지고 즉시 걸어다니고 그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해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제는 내 뜻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내 뜻이 없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요. 그럴까요?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뜻과 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말은 이렇게 잘해. 말이라도 못하면 좀 이해라도 좀 되는데 말은 얼마나 그냥 대답도 바로 나와.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삶은 내 뜻과 내 방법,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비교가 되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것들 요거밖에 몰라. 바로 앞의 시간도 사실은 몰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용감해. 우와 대단해. 고집이 왕고집들이야. 이야 이거밖에 모르면서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 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모태에 심기 전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여러분의 그 내장 오장육부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 시편 139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아셔요. 여러분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떻게 다르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 요셉. 그래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은 뭐예요?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요셉의 뜻이었어요. 감옥살이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빼내주세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좀 내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때 요셉이 나갔다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은 잘해봤자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버려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뜻이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은 요셉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누가 순종했어요? 요셉이 순종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요셉은 감옥에 나오는 게 그의 꿈이었고 그래봤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요셉을 바로 왕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여러분 지금 요셉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꿈은요 땅과 자식이었어요. 땅과 자식, 아들 하나 얻는 게 그의 꿈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이 땅 와봤더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땅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세우셨어요? 일개 육신의 한 아들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세워버려요. 열국의 아비는 온 세상의 아비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 그것은 생각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비교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철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쉬운 길을 걸었냐고요. 요셉 노예의 삶을 살았고 감옥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요 힘든 거를 아주 싹 빼버리고 이거 되려고 그래. 이거 되려고. 요거 그냥 하나님 고저 요거는 어깨에 주시옵소서. 고난은 어깨에 주시옵시고 죽음도 어깨에 주시옵시고 맛있는 것만 달랑 먹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7대 연합에는 여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어간다면 이 복음의 연합은 이루어질까요? No! 꿈 깨시기를 바라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연합,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보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여러분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을 한번 집어넣고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그죠? 이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부모의 뜻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부모는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 뜻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진짜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 아, 저 집은 정말 건강하다. 그러면 이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일치될 때, 그때 그 가정은 건강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은 산산이 쪼개져 있어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녀들 따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같이 살지만 다 흩어져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아버지는 가서 우파하고 있는데 자식은 가서 좌파하고 앉아있어요. 엄마는 가서 태극기 붙들고 막 흔들고 있는데 아빠는 가서 촛불 가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은 서로 관계가 소통해야 한대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싫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왜 싫으냐? 아버지가 싫으니까 그 뜻이 싫어. 이해되세요? 저는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태극기 들고 가? 나 그 태극기 싫어. 왜? 엄마 똑바로 하세요. 엄마는 가정 안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태극기를 나한테 같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태극기 들고 가고 촛불 들고 가고, 어떤 놈은 안 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여러분, 이렇게 된 집안은 이제는 이거는 쪽쪽 찢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또 찢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의 뜻을 그냥 자녀가 의심하지 않고 100% 믿어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설사 그것이 자녀가 엄마의 뜻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면서 그것은 틀렸는지 그걸 맞았는지 이런 뒷조사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100%를 믿어버려요. 왜? 자라오면서 엄마와 관계가 좋아요.
엄마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는 걸 알아요.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엄마는 목숨도 바칠 엄마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 부모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100% 신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들을 용납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허물인 거 알지만 들추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뒷담화를 절대 까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좋은지는 알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은 거는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연합이라는 거가 뭐냐?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보여줬느냐예요. 정말 서로에게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안 주셨던 하나님이야, 과거에 하나님 내 이 기도 안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8장 32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8장 우리 32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가장 귀한 게 뭐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들 예수예요. 아들 예수. 그것도 독생자. 독생자. 부모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 거하고 셋 있는 거하고 다섯 있는 거 달라요. 한 명이 있다는 거, 그만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에게 물질, 여러분에게 모든 성취하는 거, 모든 꿈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힘든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거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렸거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이거 못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인정해주고 나를 키웠는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11년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자녀들에게 잘해요.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켜본 그 아버지들을 보면은 늘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노는 시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오후에 되면은 아버지가 직장 갔다 오면 아들하고 둘이 농구를 하고 있고, 왜냐면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 그 공원 같은 데가 많잖아요, 미국은. 공원 같은데 또 집안의 그 하우스 앞에 앞마당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놀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 놀아줘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이 딱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물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냐면, 야, 왜 뭐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무릎을 꿇고 항상 이 자세야. 아이들에게 눈높이로 무릎을 딱 꿇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은요 신학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는요, 상처 치유하다가 보면요, 이게 시간 다 가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이거 치유하다가 보면은 진짜 치유도 안 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야. 밥 먹다가 상이 날라와가지고 막 여기가 찢어진 아이, 그리고 밥 먹다가 막 상이 날라와가지고 이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들들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못 봐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많이 안 드려요. 우리는 막 새벽기도 와서 주여 주여 눈물 콧물 막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안이 따뜻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가슴을 한번 느껴보세요. 따뜻하십니까? 여러분, 안이 뜨끈뜨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이 안이 넘쳐야 돼, 기뻐서. 그런데 우리는 완전 냉랭해, 얼음판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마음밭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탓하거나 부모님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돼야만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말 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배망덕한 자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면 불효 자식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될 거, 너 아들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인간을, 대먹지 못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한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당신이 말한 걸 당신이 지키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담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이라는 말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이것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하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라. 여기 밑에도 알므로, 그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돼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같이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 여러분, 이 연합의 끝자락은 뭐예요?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것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매일 밤 훈련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크게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저기 가보셨죠? 우리 어디냐? 63빌딩이라든지 우리가 또 저기 무슨 산이죠? 우리 남산 그 타워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남산의 63빌딩보다 더 높은 롯데타워 올라갈 때 어떤 사람, 세상의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롯데타워가 몇 층까지 있어요? 네? 100? 찍었죠? 확실해? 124층? 4층? 할렐루야. 계단으로 124층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게 지금 무엇을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부어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롯데타워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휘샥! 시간은 먼저 출발해도 이렇게 돼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매일 밤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 육신을 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어떻게 해요?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댄서, 정말 세상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나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힘으로도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거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방법 내려놓으시고 이걸 키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룩한 그릇에 여러분은 깨끗이 날마다 거룩하게 훈련하시고 이 안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바라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